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한테 돈과 금을 선물이 되게 하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들은 대로 예레미야가 아주 낙심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10절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부터 14절까지 도움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15절에 또 막 하소연을 했어요. 16절에도 또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더 길게 18절까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나를 안 도와주냐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내버려두냐고 막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번 기도에도 도와준다, 철벽이 되게 한다, 막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20절 보세요. 똑같이 한 번 더. 알았다. 내가 너를 203표의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길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응답해 주는 것 당연하죠. 사랑하는 예레미야 종이 말한 그 구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해주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의문은 20절, 21절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왜 19절과 같은 말씀하셨는가요? 한번 다시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입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 이게 위로인가요? 이게 격려입니까? 이게 막 하나님이 막 이해하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19절하고 20절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19절은 책망이고 20절은 보호와 돌봄의 약속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20절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 19절이 여기 있을까요? 왜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을까요? 아, 이것도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레미야가 아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예레미야에 대한 책망이에요. 의문이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똑같이 유다처럼 죄 지은 사람 뭐라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자도 우리와 같은 성전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오죽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진짜 기적으로 보면 엘리야를 따라갈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 크게 낙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다. 그 말을요,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을 엘리야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책도 있다고. 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뭔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죠? 예.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구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때문에 그 고통을 초월한 게 아니라 견뎌내면서 사역을 했구나 라고 뭔가 우리 마음에 좀 약간 짠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뭐라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같은 이런 많은 선지자 또는 진짜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는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 중에도 욕 한마디 원망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순교할 때 자기를 태울 장작, 자기를 묶을 기둥에 가서 입을 맞추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피로써 내가 믿는 복음을 인치리라. 그리고 이 화형대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서 감사하면서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사형시키는 그 자리에 가서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원망 안 했잖아요. 말하자면 조금 더 성숙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원망 없이 견디는 거예요. 불평 없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힘든 건 알겠지만 아직 목에 칼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불평했다고. 하나님이 이해해요. 잘 아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인성이 가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도 주고 다시 일으켜도 줘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옳다는 건 아니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 보여줘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쓰는데 이 고생이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거 몰라서 이대로 둘 것 같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보여주지. 그런데 말이다. 네가 선지자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볼까요? 우리 사람의 예법으로 표현해볼까요? 네가 명색의 선지자가 지금 이 정도도 작정을 못하고 이것도 각오를 못하고 지금 이 일을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지금 네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나라가 곧 있으면 망한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네를 통해서 내 입을 대신해서 네가 내 입이 돼가지고 네 입이 내 입이 돼서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 백성이 옳다구나 좋다 하고 막 너를 칭찬해주고 그런 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막 와서 절하고 선물 주고 막 그럴 줄 알고 지금 네가 섰단 말이냐.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서야지.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정말 이것은 네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너는 지금 나에게 원망한다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즉 네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를 지금 떠나 있다는 것,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봐보세요. 네가 만약 돌아오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은 태도 버리고. 그러면 내가 다시 내 앞에 서주겠다. 그리고 헛된 것을 버려라. 귀한 것을 말한다면. 보세요. 누가 그런 헛되고 망령된 저 저주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식의 말을 내 앞에서 그렇게 늘어놓으라고 하더냐. 네가 그러고도 내 종이면 나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지만 진짜 나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의 입술이 그럴 수 있냐? 지금부터 다시 네가 똑바른 말을 한다고 작정을 하면 내가 그러면 내 입으로 다시 삼아줄 것이다. 얘는 깜짝 놀랐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몇 마디 불평을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태도와 말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했고 네 말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죠.
이 유다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헛소리 했던 거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 자기가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그 백성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잘해야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즉 인간의 그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고한 죄인과 같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넘어간 게 아니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다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도안을 준다니까요. 그러나 잘못된 건 고쳐야죠. 이 당시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유다 중에 예레미야 같이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못된 거는 틀렸다고 돌아오라니 예레미야가 언제 떠났다고 생각했겠어요? 본인 스스로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오늘 5월 16일입니다. 작년 5월 1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이 영양제 주사를 맞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뒤에 몇 번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게 하나 있다. 딱 1년 됐죠. 1년 동안 지켰습니다. 이날이 가까이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나 1년 동안 지켰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쉬이 간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가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키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물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하고 하는 개인적인 얘기. 저희는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과 그 권세를 주심. 다시 보면 그 권위를 더해 주심. 저는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딱 오늘 왜 이 주사를 맞았을까요? 그때 우리 주일날 밥 먹으러 가면서 그 괴로웠던 그날 저는 하나님의 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는구나 하나님. 좋게 말을 했더니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한번 확 치는구나. 저는 정확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도 그래 하겠다고 몇 번에 뭐 수도 없이 그러는데 야 이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확 쳐버리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프면서도 그 매가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기다려주심. 알겠습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참 그렇게 뭐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애들이 동아줄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동아줄 하나에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줄을 하나 내려줘. 이거 붙잡아라. 팍 때리면서 경고. 그 동아줄을 붙잡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한 하나님의 무서움이구나.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예레미야에게 비할 바 아니지만 어찌 이렇게 시간이 잘 맞는지요. 다 1년 됐는데 오늘 이 본문. 내가 너 보호해줘. 참 어려운 시기에 외쳐야 할 말을 외친다는 거 어려운 줄 알아. 힘든 줄도 알아. 그렇지만 그거 좀 한다고 네가 다 잘한 거 아니야. 그거는 잘해도 네가 잘못한 거 있어. 네가 잘못돼 하고 있는 거 있어. 잘못 생각하고
나에게 여전히 죄인으로서 네가 나한테 꾸지람 말 들어야 될 거 있어. 그럼 몇 번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더니 팍 한번 쳤어요. 빨리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딱 오늘. 제가 계산한 거 아닌데 오늘 또 이 본문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저는 이런 본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수타 읽었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안 어울리는 이야기인가. 안 어울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설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으랴. 그 눈물의 선지자가 그 마지막에 유일한 납할 수인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말로 이렇게 지금 실제로 몸이 맞아가지고 말로 이렇게 한 대 확 치듯이 이렇게 맞았으랴.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힘든 거 알아. 사람들 저런 거 알아.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섬기 힘든 거 알아. 몸이 아픈 데서도 그거 알아. 그런데 내가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말 조심해라. 태도 똑바로 하고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줘요. 그러나 참아주고 도와주고 기다린다 해서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주여, 악인들이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거 알지만 처음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끝없는 전쟁과 전투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쩌면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렇게는 생각 못했던 겁니다. 또 알았어도 그거를 견뎌내겠다는 어떤 결심이 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뭐뭐 하면 하면서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내 입이 될 것이다. 1600년대의 매튜 엘린 목사님, 참 이분의 글은요,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칼빈 이후에 최고의 성경 주석가다. 그러니까 당시에 1600년대. 칼빈은 1500년대고 이분의 주석은 꼭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글이에요. 참 멋진 글들이 많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인간의 마음이나 생활이 하나님의 율법 한태로 나와야 한다. 그 율법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이나 삶에게로 내려와서 순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낮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맞춰준다면 막 힘들어하니까 알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는데 힘들어하니까 알았어 그러면은 좀 편하게 하고 좀 약하게 하고 그래 사람들한테 욕 덜 얻어먹는 쪽으로 하자.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낮추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그 말을 듣고 구원 얻을 사람 없어요. 예레미야의 고통을 없애줄 정도로 그 말씀의 전함의 수위를 낮춰버리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경고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전쟁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사이렌 소리가 크든지 신호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공습경보, 이거는 예비경보, 해제경보, 뭐 이렇게 사이렌 소리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잖아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소리가 작거나 사인이 말이죠. 이게 길고 짧고 이것이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뭔 뜻으로 외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숨으라는 사인인지 나오라는 사인인지 잘못 알면 죽어요. 매튜 엘린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낮춰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오히려 낮춰달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치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의 높이만큼 끌어올려서 다시 외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자꾸 내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이 자세 틀렸지만 사명으로 볼 때도 네가 지금 말하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사명이 내가 너를 부를 이유가 없고 다 죽는다. 이건 예레미야 한 사람 끌어올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이라잖아요. 입. 하나님의 입이 해야 될 소리가 있단 말이죠. 매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입을 삼은 사람에게 자기 뜻의 높이까지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게 하지 그걸 낮춰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경외를 알 수가 없고 배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셔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19절의 끝부분 보세요.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딱 보이시죠?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두 번쯤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앙인들이 다 야곱도 그랬고 근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도 맞다면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정도에서 벗어나는 신앙인들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도 그 무너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이끌어줘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요?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러러보는 신앙인들조차도 무너진 적이 있고 그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와서 손을 잡아서 다시 끌어줘야 본래 자리로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 나의 신앙은 앞으로 계속 갈 거야. 이미 무너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 부서진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그걸 말을 해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기회요 손이구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채라고 말이지.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얼마나 이게 오만한 소리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19절 한 절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 이 심판과 환란이 가까운 때 어떻게 끼어 있어야 되고 어떤 소리를 외쳐야 되고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비슷한 그 어려움을 사는 신앙인이 겪을 수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시고 그걸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19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하늘처럼 우러러보기만 할 뻔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서 보니까 우리 한 교인처럼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 중에 제법 유명했던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같이 젊었을 때 정말 훌륭하다 하는 정말 저 같은 사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같은 나이 때 벌써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다윗의 말년같이 야곱의 말년같이 지금 아름답게 말년을 보내는 사람 혹시 그 이름이 귀에 들리십니까?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 사람 이름 떠오르죠? 솔직히 없지요. 분명히 그분들도 하나님이 책망했을 겁니다. 솔로몬 같은 천재도 하나님이 2번 나타났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의 마음 뺏기지 마라.
처음 네 겸손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책망했는데 솔로몬도 안 들었다 그랬어. 그 위대한 종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돌아오던가요? 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목자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끔 기도하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뭐가 진짜 신앙일까? 하나님이 정말 예쁘다, 마음에 맞다 하는 그 신앙인의 마음이란 건 어떤 걸까? 성경에서 딱 요약 정리된 정답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 애를 키울 때는요, 애가 엄마 앞에 고 엄마 또는 아빠 하면서 안길 때 마음에 쫙 붙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다 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음 심정이 그거 아닐까요? 죽은 자를 볼 때 못 살아도 괜찮고 평생 가난해도 괜찮고 병을 안고 살아도 좋고 그러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게 항상 일정하지는 못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게 쏟아지는 햇볕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면서 좋게 타일러준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린다고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때린다고. 그때 돌아오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네가 실족할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돌이킨 다음에는요. 자기 혼자 문제 아니고 형제들을 굳게 세울 정도로 정말 멋진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딱 하나님이 칠 때 돌이키지 못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1년 전이 딱 오늘 그날이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약속을 지켜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더 쳐버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경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래 치기는 칠 거다. 그러나 친다고 그들이 이기는 건 아니고 너한테 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왜? 내가 너를 구하고 있고 건져주는데 누가 너를 친다고 이기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한. 다윗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죠? 사망이 묻지만 있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을까 봐. 이 심령이 두려워 떨어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환경 자체가 갑자기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똑같이 어둠의 길로 갈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의의 길로 꼿꼿이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뭐랄까요? 육체의 괴로움은 계속돼요. 그러나 뭘 못 이겨요? 이 영의 강건함, 하나님을 향한 심정의 이 온전함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제 노승백과 같이 무릎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줘요. 그래서 딱 든든하게 선 노승백이 서서 흔들리지 않고 외칩니다. 이야,
옛날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였더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지라. 그렇게 돼 있다. 옛날에 그 다윗이 맛봤던 승리를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 이런 믿음으로 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청년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결코 나 죽지 않는다. 결코 나 저 악인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 봐봐, 걱정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날 이 땅에 보내고 그렇게 헛되게 막 죽게 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 형규 형제 청년이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강구하시고 나중에 나이 들을 때까지도 여전하다고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거 20절의 반복이네요. 하나님이 구해주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죠. 그런데요, 그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감춰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보호의 약속을 강조해 준 것만이 아니고 감춰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책망하시고 또 보호를 약속하신 것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건질 거다. 악한 자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를 해치려 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왜 하시죠? 하던 근무 계속하라고. 보호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보호를 왜 약속합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보호입니까? 지금 선지자 노릇 한다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호해 준다니까 뭐예요? 선지자 노릇 하던 거 노릇이라니까 좀 격이 떨어지네. 이 사명 감당하던 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군대에서도 보초 쓰거나 이 근무하다가 높은 사람이 갖고 딱 격려할 때 계속 근무하겠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거든요. 계속 근무하겠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 근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를 계속 약속하시는 것은 감춰진 뜻은 계속 가라 그런 말입니다. 계속하게 해주겠다. 너 다시 써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들으신 대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으면 더욱 잘 어울렸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어느 특정한 사역자나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준 말씀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예수 믿는 티를 낸다는 것, 어디 가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보호를 요청해야 될 기도가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역시나 디모데도 2000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단순하게 위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똑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디모데를 뭐랄까요? 그냥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심령을 다시 이렇게 타일 달리는 말을 채치기라 다 치면서 다시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힘들다고 무너지고 자빠진 채로 가만 앉아있지 말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가라 이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라도 신앙인의 바른 길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정도까지 가면 안 돼요. 혹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다시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다윗처럼 완전히 의뢰하고 옛적과 같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혈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의 모두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정말 다시 예레미야와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